하나님의 말씀,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신명기 8장 1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Do not forget,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의 실수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감히 그 앞에서 이제 5학년 7반짜리가 뭐 기억력이 요즘 떨어졌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참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 이 건망증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 눈과 손은 글자를 바르게 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보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 그리고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그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작업을 해서 바꾸고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깜빡깜빡을 좀 합니다. 그런데 어느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떡하지? 내가 그만 다리미 켠 채로 집에 왔어. 다리미 긴 채로 나왔어. 이 말에 부부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차를 돌려갖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미 코드가 뽑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잔을 듣고 그렇게 약속 장소에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입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떨어졌는데 한 10분 정도 가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니나 내가 오늘 드레스를 다리면서 그만 다리미를 켠 채로 왔다고. 그래서 놀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아니 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얼굴 벌겋게 하고 서로 간에 얼굴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화해하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등산 가기로 약속을 해서 또 차를 몰고 한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이 아내가 여보, 다리미를 뽑지 않고 왔다고. 그러자 남편이 길가로 차를 세우더니 차 트렁크를 열더니 전기 다리미 여기 있다.
하도 다리미 타령을 하니까 아예 나올 때 아내 몰래 다리미를 들고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겼던 우리 권조원 장로님 네 분 오늘 또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은퇴하신 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나오면 꼭 5분 지나서 여보, 그라지 안 잠그고 왔어. 그래서 놀라서 가보면 그라지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집을 떠나면 곧바로 동네를 빠져나오지 않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보, 그라지 닫혀 있지? 라고 확인시키고 그렇게 오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 다리미는 괜찮으십니까? 이 가운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머니나 가스불 안 끄고 왔다, 또 머릿속에 막 불꽃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오게릿 염려 마십시오. 다 꺼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잊지 말라. 그리고 잊지 말라의 반대가 뭐죠? Remember, 기억하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만 해도 4번 반복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반드시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짧은 본문 속에 4번 이야기를 왜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듣기 싫어서 잔소리고만 하라고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왜 반복해 말할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저도 마찬가지, 제가 참 종종 실수를 범하는데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새겨야 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왜 반복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무엇을 먼저 살피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이 구절이 앞뒤 어떠한 말씀 속에서 나왔느냐? 항상 그것을 살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연단 생활을 마치고 어디에 도착했지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어느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제 잠시 후 내가 여기서 죽고 나 대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여러분 40년간 여러분 아침 저녁 점심 세 끼를 같은 음식으로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년간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서 나는 풍성한 그러한 곡식들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름 기둥을 바로 옮기시면 급하게 텐트 장막을 거두어서 묶어서 짊어지고 또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또 텐트를 펼치고 거기서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광야,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가보셨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나가보셨습니까? 정말 밤이 되면 하늘에서 별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아름다운 장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치 있는 것 같죠. 텐트 치고 장막 치며 살아가는 것. 저의 로망은 정말 시간이 나면 언제나 텐트를 가지고 이 샤논도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밤에 모닥불 피우고 그 다음에 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잠자는 것, 이게 소원인데 세상에 결혼하고는 한 번도 텐트 치고 여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이 허리가 베긴다고. 그래서 한 번도 텐트를 그렇게 치고 여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우리 아이들 이제 다 크고 나면 휴가 받으면 한 이틀 정도는 당신 혼자 가서 텐트 치고 마음대로 야영하고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가 무엇입니까? 천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아주 너무나 잘 만든 그런 천으로 비바람을 다 막을 수 있지만 옛날 천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 천을 가지고 만든 텐트를 가지고 그 메마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40년간을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밤이면 춥고 얼마나 낮이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집을 짓습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 지어진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은금이 너의 재산이 정식되며 너의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 번성하고 정식하고 풍부하게 될 것이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멀티플라이가 됩니다. 몇 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민 초창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주 초창기 오셨던 분들은 문자 그대로 이민 보따리 한 사람당 2개씩 손에 1인당 200불씩 왔더니 정말 그저 급한 대로 구해서 좁은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함께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었지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에서 몇십 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번영해지고 성공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번영과 성공 그 자체는 결국 복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간파하고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 자칫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모든 것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지는 않는지, 구체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드러난 모든 것이 몇 배로 늘어나고 잘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17절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까? 이것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엑소도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곧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목을 꼿꼿하게 뻣뻣하게 쳐드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나귀가 주인이 끄는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다리를 땅에 딱 버티고 버틴 그 모양이 뭐냐?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8장 앞 그리고 8장 뒤에 두 번에 걸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둘째는 뭡니까?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엑소도스 출애굽시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힘으로 나의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고 이루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고 범사가 잘 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할 말씀이 뭐냐? 모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가 지금 얻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잊지 않고 늘 기억할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은 뭐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그토록 기억하는 이 지극한 모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가하라, 주의해라.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칫 조금 마음이 높아졌더라도, 교만해졌더라도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솟아라치게 놀라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는 내가 운이 좋았어. 어떤 분은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늘 자기를 높이고 늘 자기 중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순간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거울 속에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고 그 말씀의 거울 속에 온전히 베풀으신 하나님만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바로 today,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30번 읽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나 묻습니다. 오늘 읽으셨습니까? 목사님, 저 이러한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까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되고,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우리의 죄성 속에 숨어있는 그 교만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이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다는 것을, 이 가운데 정말로 몸부림치며 투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가운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어도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넘칠 때에,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란 말이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감사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아니요, 그 심정 되어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때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음에 눈물을 뿌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을 이어서 그들이 건너갔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출애굽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위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시내산 반도로 인도하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달간은 곧 올라가겠지, 곧 약속의 땅으로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3년이 되고 그것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문자 그대로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간조한 땅이라, 한자로 건조로도 읽지만 간조로도 읽습니다. 말을 간자에 말을 조자, thirsty and waterless, 메말라버리고 물 한 방울 없는 땅. 그리고 그곳에 머문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자그마치 40년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를 철저히 낮추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서는 뭡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total dependence on the Lord,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겸손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영어로 테스트를 떠올리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대학 수능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참 예전에도 경험을 하셨지만은 지금도 보니까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수능 당일날 아침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처남이 교회에서 그걸 받은 것을 보내왔는데, 첫째 시간 국어 시간, 둘째 시간 영어 시간, 셋째 수학 시간,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여
문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어가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또 비행기가 옆으로 윙 하고 지나가서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막 부모가 애간장 녹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해서 모든 사찰에서는 문에다가 엿을 붙이고 부처님 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엿이 뚝 떨어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SAT 다 봤잖아요. 그러던가요? 잘 가라 하고는 세탁소로 가고, 잘 가라 하고는 직장 가고, 그리고 오면 저녁에 그냥 음식도 하나 해주고 끝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갑자기 방 조금 빠졌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테스트를 떠올리죠. 그런데 여기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라 트라이얼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얼이 뭐냐? 우리 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단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전부 다 한자로 보면 쇠검자가 붙어 있습니다. 쇳덩어리를 화로 속에 넣어서 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펌프질을 해갖고 달아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랙스미스 대장간들이, 대장장이가 그 쇠를 가지고 와서 망치질을 합니다.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내립니다. 일정하게 내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불 속에 넣어서 달구어 낸 다음에 또다시 두들깁니다. 그리고 물에 담그고, 이것을 수십 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거듭거듭 단검질을 하죠? 연단을 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쇠붙이 속에 보이지 않는 공기 기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달구고 두들기고 물에 넣고, 달구고 두들기고 물에 넣는 이 단검질 연단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떠한 것과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곧바로 들어가면 얼마 못 가 그대로 망하고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을 그런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더 많이 겪느냐? 사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상태로서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함이라. 여러분, 마침내란 말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end, 여러분 영화가 끝날 때 제일 마지막 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the end, 시간적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끝이란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 purpose, 목적이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것도, 이 복이란 단어도 원어적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바로 굿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 내 뜻대로 잘 될 때 우리는 잘 되었다, 성공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 되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분에게 그래도 감사를 했잖아, 범사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기까지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나 안 믿습니다라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비로소 바로 터닝백, 돌아서 봤을 때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파이널리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감사를 드린 분들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아프고 아직도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뜻,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해 안 되고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 닦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럴 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